함께 조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아침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귀한 자리, 택감받은 주의 백성들이 귀한 전에 모여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제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만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돌아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있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3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17절 페이지 378페이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가족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는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왜 그런 말을 듣게 될까요? 무거운 마음으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서울대 의대를 수석 졸업을 하고 미국 국립암학회에 근무했던 원종수 박사, 그 당시에 권사님이었습니다. 한때 유명했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간정이 나오고 테이프가 나와가지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기에게 묻더랍니다. Are you a Christian? 그리스도인입니까? Yes, I am.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천천히 이렇게 다시 묻는 거예요. Are you a real Christian? 당신 정말 그리스도인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다시 묻는 질문에 원종수 박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맞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성도, 교인,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지만 이러한 모든 개념들은 좋은 의미로 부르기도 하고 또한 나쁜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14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15절 너희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7절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로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이 모두 13절에서 모두가 다 절절히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 말인데 잘라냄, 분리함 그런 뜻입니다. 잘라낸다, 분리한다.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의미하는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약 380회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은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3절 본문의 시작이 무슨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는가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그리도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있는 12절까지 1장 1절 12절까지 내용을 다 요약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앞에 내용을 받아서 뒤에 내용을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내용은 그럼 무슨 내용이에요?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 어떤 내용?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핏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성령의 인치심,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교회 공동체 안에 보내면서 왜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믿는 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한가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왜 필요할까요?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왔다고 다 한번 교회 나온다고 해서 뭐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뿌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달라졌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달라졌나? 정말 달라졌냐?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 주제가 뭘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사람도 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구원이죠. 성경의 메시지가 구원받는 거라고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한편으로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구원의 복음이 핵심이지만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하나의 요구가 있는데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수많은 주제가 있지만 함축하고 요약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복음에 합당한 삶,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합시다. 그곳에서 시민권을 얻고 또한 국적을 얻게 되어지면 그 나라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환경에서부터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두 번째로 그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나라의 법과 또한 윤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대한민국.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은 육신이 죽으면 시민권이 소멸됩니다. 그렇죠? 세상을 떠나면 주민등록, 그 시민권이 소멸돼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 몇 개월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주민등록증이 소멸됐어요. 그런데 소멸되지 아니하는 시민권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가지고 계세요? 그럼 물어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대로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이에요.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죠. 17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근신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언제 구별된 삶을 살아요?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예요. 17절 뒤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인생입니다. 그 주변에 그렇게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훌쩍 떠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나그네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그네의 삶은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잘 못 믿으면 이 벌받지 이런 생각 가지고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다고 생각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이에요. 혹시 이 예술 작품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예술 작품 이름 뭐예요? 생각나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죠. 로댕은 현대 조각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조각가입니다. 로댕이 남긴 최고의 글작은 지옥의 문입니다. 최고의 글자, 지옥의 문.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청동으로 만든 작품인데요. 지옥의 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화면이 조금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 안에 지옥의 문인데 지옥의 문은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과 청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옥편을 주제로 해서 만든 작품인데 청동 작품이에요. 근데 지옥의 문을 살펴보면 로댕이 평생에 걸쳐 만든 작품들이 거의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속에는 무려 186명의 사람들의 모습이 알아보기 힘들 만큼 뒤엉켜 있습니다. 이들이 지옥의 형벌을 받아 신음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 끔찍해요. 180명.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위쪽 문을 보면은 한번 다시 볼까요? 확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지옥문 위에 보면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또 기록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뭔가 깊이 사색에 잠긴 사람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저리도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 무엇을 저렇게 골똘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로댕만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댕이 뭘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는 모르지만 로댕만이 알아요. 이 예술 작품 아닙니까? 이 작품을 보고 내가 저 안에 감정이입이 돼서 좀 뭐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복음을 전할 것,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테고, 나는 이 지옥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 불쌍하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뭔가를 머리를 깊이 숙이고 손으로 턱을 꿰고 또한 조용히 겸손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간순간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슨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나타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할지니라.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우리 자신들을 깨끗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달리 살아야 되는 거라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15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동과 윤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궁극적인 권위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행동과 또 윤리의 근거 최종적인 권위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거룩해야 돼. 왜 거룩해야 되는가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요. 왜 다르게 살아야 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욕망과 욕심과 옛성품이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됨의 특징이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육을 본받지 말고. 너희가 자식이죠? 어떤 자식이에요? 순종하는 걸 갖다가 화살표에서 자식처럼 이렇게 붙여보세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우리가 자녀됨의 특징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델로 삼아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닮아가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한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모든 행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사회에서나 말과 행실에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상기 식구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껍데기 신자가 아닌 알복 신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증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증거해 주는 것이 있다고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은요, 마지막 때 종말 때에 천사들이 7 대접을 쏟습니다. 재앙들이 막 내리는 거야. 마지막 때 한 심판. 재앙이 진행되자 그 심판의 정의로움을 누가 증언해 주고 있는가 하면 제단이 증언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 이 제단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하는 증인이 누굴까요? 이 제단이 우리 신앙생활의 증인이에요. 순교자들이 요한계 16장 말씀을 보면 순교자들이 번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요구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 사단과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 공의로 심판해 달라고 순교자들이 피눈물을 호소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성도가 이 제단에서 기도가 제단에서 드려지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제단이 말했다고 하는 것은 핍박받는 성도들과 순교자들이 원통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하나님께 호소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에 따른 심판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 심판이 정의로움을 바로 이 제단이 증언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이 제단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전달되고 이 제단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뜻이고, 엄벙덤벙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뜻이고, 남에게 눈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호소와 신원이 원통함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하실 때는 그것대로 심판하시는데 그분들이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이 제단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죽도록 충성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단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한 종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남모르게 충성하며 봉사하며 섬긴 겸손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도들의 아픔을 나누며 사랑한 종입니다. 주님, 이 사람은 교회 가시 노릇을 했습니다.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짐돌이었습니다. 주의 종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입니다. 어떤 증언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는 생명론과 행위론이 같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이 세상에서 한 행위대로 이 재단이 신앙생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 다 알겠지만 피아노를 이제 오래 치면 또 늘어나니까 조율을 하게 되죠. 조율하는 사람들을 내가 가만히 이제 하는 방법을 내가 보기도 했어요. 조율하는 사람들이 계속 조율할 때 계속해서 두드리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그것이 바로 49번 건반 A음입니다. 49번 건반 A를 동동동동동 두드려가지고 다른 음하고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올바르고 가치 있게 조율하고 올바른 소리를 내려면 표준음 A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기어 물러갔겠네.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고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향하여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천국을 이루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지탄을 받고 교회를 욕먹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과거의 욕망과 옛생활과 옛승품이 나의 인격과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제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해서 애통하며 다른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격률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갈등과 불화와 다툼이 있는 곳에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게 하셔서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진지하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고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결단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저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또한 구빌 때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록의 11조와 감사하는 예물, 선교 예물, 또한 아버지 안의 교회 건축과 차량 예물, 1,000번 예물, 각가지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저희들 위하여 쌓여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대로 응답되게 하시고 근심 없고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우리 식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믿음 주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드려 헌신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잠잠해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남북 간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인 대경제 공황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계실 줄 믿사오니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인도의 시성 다굴이 이 대한민국을 끌어 동방의 등불이라고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복음의 횃불을 널리 들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갈 수 있는 선교 대한민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산은교회도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 지역을 정복하고 떠나가 민족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제단,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제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과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해외 나가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탄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지금 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종들, 안내와 반주와 모든 프로젝트와 또한 차량 봉사로 또한 선거를 안내하며 섬기고 교회를 청소하며 섬기는 사랑하는 식구들, 주의 종을 돕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을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산을교회 전체 이 나라의 민족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